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주시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지금도 조그만 나라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농업 국가입니다. 그만큼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막을 개척해서 농업을 하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진 농업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죠. 그리고 겨울이 건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근방 중동은 전부가 겨울이 우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에도요.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이쪽 태평양 쪽 연안은요. 겨울에는 내내 비가 옵니다. 여름에는 한 점의 비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와는 정반대의 기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쪽은 겨울이 우기고요. 여름이 건기입니다. 여름에 농사를 하는데 이 포도라는 것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일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조한 날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조 시간까지도 따집니다. 그래서 그 해에 얼마나 햇빛을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도주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해에 딴 포도냐 하는 겁니다. 어느 해에는 햇빛이 좋아서 당도가 높아지고 좋은 포도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가 열릴 때가 됐는데 그때에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가 열렸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햇빛을 받으면 더 좋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기가 앞에 있단 말입니다. 이때는 조마조마합니다. 하루라도 더 있다 포도를 따야 되는데 만일에 조금 더 있다가 비바람을 맞게 되면 농사를 망치니까요. 그래서 비 오기 직전에 포도를 따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를 따게 될 때는 손이 아주 바쁩니다. 그야말로 일제히 따야 되니까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다 불러다가 품꾼으로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급하니까 다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여기 제3시에 하는 말은 아침 6시쯤 됩니다.
6시에 들여보내고 또 그 다음에 제9시 우리 시간으로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12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오후 3시 또 마지막에 11시라는 말은 5시입니다. 해지기 직전입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놀고 서 있느뇨? 일하라, 일하라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건강도 알고 보면 일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농사를 지으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게 되어 있지만요. 요새는 모든 것을 기계가 해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 대신에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몸을 움직여야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살리라. 꼭 땀을 흘려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이 일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새벽에 나간 사람은 젊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라. 9시에 나간 사람은 중년입니다. 그에게도 일하라. 벌써 절반을 보냈습니다. 12시입니다. 반나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반나절은 벌써 소비했습니다. 너도 일하라 그랬습니다. 더구나 드라마틱한 것은 마지막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도 그러겠죠. 너도 일하라 그러면 주인이여 저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미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는데요. 이미 해가 다 져가는데 저희가 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너도 일하라. 그 말은 뭡니까? 젊은 사람도 일하고 청년도 일하고 나이 많은 사람도 일하고 단 며칠 남은 사람도 일해야 됩니다. 나는 어차피 세상 다 보냈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소중한 것이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1시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너도 일하라.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일해야죠. 남은 시간 술 마시고 몽롱하게 지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안에 마약이 들어와서 큰일입니다. 점점 많아지는데요. 미국은 마약 때문에 큰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약 퇴치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 얼마냐? 우리나라 예산의 2배랍니다. 지금 중공도 마약 때문에 고생합니다. 만일 마약을 하면 가두거나 하질 않고요. 그냥 쏴버린답니다. 죽여버린답니다. 옛날에 아편전쟁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말대로 하면 100년의 치욕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마약이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하니까 가두고 뭐 할 거 없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그냥 쏴버린답니다. 그렇게 강하게 대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입니다. 이 마약이 몽롱해지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멍청해지는 겁니다. 이건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일하라. 모든 사람이 일하라.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일하면서 건강할 수 있고 일하면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일하면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일은 뒷맛이 좋고요. 악한 일은 뒷맛이 나쁘다. 그게 다릅니다. 이것은 해밍웨이의 말입니다. 그만큼 선한 일을 해보세요. 좀 힘든 것 같지만 일한 다음에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은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뒷맛이 영 떱습니다. 못 씁니다. 그러면 일하라 그랬는데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처음에 일하러 떠날 때는 모르겠으나 일하고 나서 그 기분이란 이로 말도 못합니다. 땀을 흘린 다음에 여러분 식사해 보세요. 꿀맛입니다.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러나 빈둥거리며 놀다가 먹으면 도대체 이게 뭘 먹는 건지 소화도 안 되고 영 뒤틀리고 맛도 없고
꼭 일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 일하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일한 다음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품값을 줍니다. 맨 처음에 일 들여보낼 때 한 데나리온을 주마 하고 들여보냈거든요. 그러나 중간에 들여보낸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란 말을 안 합니다. 상당하게 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아침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마 그랬고요. 그러나 중간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줄이라. 좌우간 믿고 가서 일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마 저들은 생각했겠죠. 아마 반 데나리온쯤 주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요.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데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니 일은 일대로 하고 품값은 품값대로 받는 겁니다. 품값이 일한 데 대한 대가로 준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은총적 계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 일했으면 1시간으로, 2시간 일했으면 2시간으로 받는 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요. 일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와서 일을 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언젠가 한번 목사님이 연세대학교에 가서 총장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뭔데요? 하니까 우리 교수들이 정년이 65세인데요. 일을 하는데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집이 멀고 어떻고 하면서 이래저래 게으름을 피우더랍니다. 그랬는데 이제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퇴직하더니 이제는 아예 학교 가까이로 이사를 왔답니다. 그리고는 총장님을 괴롭힌답니다. 1시간 강의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한마디 더 있습니다. 강사료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런답니다. 그 마음으로 진작에 살았더라면 성자 되지 성자. 기념비 세워주지. 그러더랍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노동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이란 일을 일대로 하고 받은 것은 받는 대로 은총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얼마를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자꾸 대가에 신경을 쓰는 거 사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보수를 바라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보수에 신경 쓰지 않고 일한다는 즐거움에서 일해야 됩니다. 아까 그 정년퇴직한 교수님들처럼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강사료 안 줘도 좋으니까 제발 일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런 마음이요. 일한다는 자체가 즐겁고 중요하니까,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하고, 보수를 받죠. 받을 때는 이건 공짜로 받는 것처럼 받아야죠.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안 줘도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노동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하고 받고 그런 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형편없이 스스로 비하시키며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하라. 무조건 일해야 됩니다. 또 받을 때는 뭔고 하니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것을 내가 주는 것인데 내가 왜 말이 많으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평하지를 못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반나절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생각에 옳지, 반나절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우리에게는 2데나리온쯤 주겠지. 아마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건 율법적 계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은총적 계산입니다. 친구여, 내게 잘못한 일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거 줬으면 됐지. 다른 사람 더 주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왜 상관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은 뭐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겁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거 신경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요, 아내 노릇만 똑바로 하세요. 남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남편 됐으면 남편 노릇만 잘 하세요. 아내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거 내가 할 일 아닙니다. 자녀요, 부모 노릇만 잘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면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답니다. 이건 목사님들만 모인 곳이니까 그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니까 꼭 묻는답니다. 교역자가 자녀 교육이 문제인데요. 그 목사의 아이들이 좀 진실하게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빗나가는데 이런 고민이 많은데 교역자로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꼭 그걸 묻는답니다. 대답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겁니다. 당신 일만 잘하세요. 당신 일 진실하게 하세요. 자녀가 존경할 만큼 우리 아버지는 과연 목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저거 가짜다 그러면 다 틀린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 할 일만 잘해라. 목사는 목사 일만 잘하면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충성되게 하세요. 진실하게. 자녀들이 보면서 뭐 가난해도 좋고 어려워도 좋다. 저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교육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 성경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자에게 너의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 뜻이랍니다. 주님은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런 거로 일은 일대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보수를 받을 때는 그대로 선물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라 그 말입니다. 율법적 관계가 아니요. 이건 은총적 관계입니다. 오직 은혜요. 일하는 것도 은혜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를 다 놓친 사람들에게 준 거니까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도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난날에 빈둥거린다든가 낭비한 시간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남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잘못했다고 후회할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남은 1시간 일하는 것 축복이죠. 큰 복이죠. 이것은. 그런 거로 그에 대해 보수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로 준 돈보다는 웃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덤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박절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남이 얼마를 받든지 어떻게 대우받든지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라.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것을 은혜로 받고 또 보수받는 것은 축복으로 받고 그렇게 받고 살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얼마가 되든지 혹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혹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그건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2마리의 새보다 내 손에 있는 1마리의 새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기도하십시다.